하나님은 참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으로 내 어려움을 끝내주시고, 기적으로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으로 내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다 갑니다. 언젠가 내가 기도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알아서 환경을 변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보통 일하는 방식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질병을 믿음으로 버티게 하십니다.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찾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셔서 그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재정의 고난을 넘어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재정의 고난 안에 들어가서 그 재정의 고난이 주는 두려움, 불안감, 그 모든 어려움들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버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항상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항상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주시지만 내 눈물과 내 땀을 통해서, 내 노력과 내 아픔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중심에 들어가서 고통을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주면 안 됩니까? 그냥 내가 기적 그냥 체험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가능을 체험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때 어떠한 고난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수단일 뿐입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하고 있다면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나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버텨야 되는가?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살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저 고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 저기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나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곳에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루기로 하면 너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도망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그 고난의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고. 너 거기서 버텨야 된다고. 너 거기서 인내해야 되고 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흘려야 되는 땀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겁니다. 더 큰 두려움도 견뎌내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나님만 믿고 어디든지 가라.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될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그냥 복 주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오래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게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뜻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령이 되어서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 하나하나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으려던 아브라함 아니다. 그 소망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오늘 또 그 이스마엘은 또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그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나 지났던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오늘 나누는 창세기 17장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86세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된 것을 보면 벌써 13년이나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상속자다. 이 아이가 내 독자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키웠고 그런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굉장히 고집이 셌습니다. 도저히 제멋대로인 성격이어서 집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것이고 온갖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레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이고 사레와 하갈의 갈등도 계속해서 깊어졌을 겁니다. 집안의 문제가 계속 커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99세고 아내가 89세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고 이 아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나이가 있는데 안정적이게 좀 살자. 이 아들 장자로 삼고 내 안정적이게 살고 싶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거 질문 꼭 해야 됩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아니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지, 왜 더 뒤가 아니라 조금 더 앞이 아니라 왜 이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기도 언제 응답되어 좋은 것인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우리 예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제 포기해야 된다. 너의 능력이 안 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도 포기해야 된다. 너는 너의 힘으로 기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증거인 이스마엘도 포기해야 된다. 너가 포기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가 너의 힘을 빼고 포기한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너 완벽하게 살라. 흠없이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비록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인생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어야만 되고 너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다. 너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은 선물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선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선물로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그것을 또 땅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과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왕을 주시겠다, 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왕을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처럼 살기 위해서 왕을 구했던 것이고, 왕을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기로 하셨던 복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왕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십니까? 그냥 이름 개명하면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잘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인데, 이름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그것을 알게 되고, 이때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 이 시대를 변화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이름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이나 위대한 일이었다면 이름을 변화하게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인생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 가지고 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새로운 그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 인생을 변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바꾸고 너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기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누가 주변에서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고 내 귀에 들려주게 하셔서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적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을 주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 기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이 있는 이곳에 기적을 베푸는 그런 동일한 장소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셔서 이 고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버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게 하셔서 어떠한 고난도 너에게는 너의 인생을 막지 못할 것이고, 어떠한 고난도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겪는 지금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바라보며 살기를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몸에 증표를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표는 할례라는 증표였습니다. 그 남자의 몸에 이 생식기에다가 증표를 남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증표로 남기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할례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생식기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산의 증표, 다산의식, 결혼 예식, 어떤 성인식 이런 때 이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당시의 할례는 특이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이 할례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사용한 민족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상징, 증표, 표시에 새로운 의미를 주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끌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생식기에다가 남성의 성기에다가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문신을 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다른 장신구를 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장소에다가 표시를 남기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결국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전에 사라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동침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의 생식기관에 표시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너희의 생식 능력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생식기관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항상 기억하라. 너의 힘을 부여해야 된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에다가 할례를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의 정욕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결단의 능력, 육신의 능력,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의 결단의 능력이나 용기의 능력이나 무슨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큰 고난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할례를 통해서 피와 고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이 십보라가, 모세 안에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하는 것만 봐도 날카로운 돌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고 많은 피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통은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긴 표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몸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은 너희가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기적으로 탄생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보면서 야,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계속해서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안 누구라도 할례 받기를 거부하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방인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노예들이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들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항상 이방인들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나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이름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주실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룰 것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 너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라의 인생도 변화시키시고 사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을 이루는 것을 지체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매력을 느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라가 아직 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조금 더 빨리 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완벽하게 이제 월경을 하지 않는 그런 때, 폐경기에 이르렀을 때 아이를 낳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때에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라의 마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가슴이 굉장히 아팠을 것이다. 자신이 불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까지 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갈이 자신을 또 멸시하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생겼을 겁니다. 아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이제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사라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아픔 보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사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가장 좋은 때에 사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라를 생각하면서 보여야 되는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상황이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 포기했는데 언제까지 포기합니까? 나 이제 포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포기합니까? 저 주먹도 실제로 줬는데요. 언제까지 포기합니까? 언제까지 힘을 뺍니까? 나 다 뺐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더 뺄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더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한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답답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이제 아들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아들을 갖겠습니까? 아니,
이스마엘 태어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다른 아들 주는 거 다 사양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언약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을 때 저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믿음이 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도 약할 때가 있으면 나도 지금 약한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나도 하나님 지금 분명히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게 됐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셨고 그의 아내 사레를 택하게 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이 위대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서 이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들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자, 외모가 뛰어난 자, 많이 가진 자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만 소중하고 너만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여러분의 있는 환경에 그 자리로 넣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갔으면, 다른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리에 갔었으면 그 상황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신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내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돈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고통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의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실천상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포기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이게 누워갖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비껴가는 길은 없습니다. 한가운데로 뚫고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켜가기도 하실 겁니다. 고난을 간단하게 끝내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항상 마음가짐은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